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서로 환대하면서 삽시다 인사합니다. 서로 환대하면서 삽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요한 3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책입니다. 요한 3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밖에 되지 않죠. 1절부터 15절까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손님들을 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환대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환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환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좀 너그럽게 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를 넘어섰고 이제 90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년 내 인생 속에서 그가 그동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에는 이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는 그 연로한 몸을 가지고 각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키운 훈련시킨 사역자들을 이제 각 교회로 보내서 각 교회의 상황들을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각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각 교회에 목회자들이 다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생겨졌을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돌보았다고요. 오전에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저 교회로 가고 또 저녁 때는 다른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이제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회 전도자들,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환대 문화가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들의 숙식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들이 그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주택을 제공해 주고 또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병이 들면 이제 치료비도 마련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역지로, 다른 교회로 갈 때는 여비를 마련해서 주는 겁니다. 여비를 마련해 주면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환대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과 같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사례금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책임지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전력하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환대의 문화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후원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선교지로 못 가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선교지에 못 가면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들을 후원하는 아름다운 환대의 전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을 파송한 모교회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방문했던 그 교회들의 상황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러더라, 또 어떤 교회는 저러더라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순회 전도자들을 대하는 부류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홀대하는 자와 환대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홀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요한삼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순회 사역자들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홀대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가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중직입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역자들을 보내는데 그 사역자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나 사도 요한 당신의 권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헌신을 하는데도 그 헌신의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알아줘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면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요한3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주 엄중한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면 너 가만히 안 두어, 그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방문하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한 행동들을 다 이미 순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 너의 악한 행동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코 덕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디오드레베가 한 일이 뭡니까?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첫째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비방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요,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향해서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저 순회 전도자들 맞아들이지 마. 저것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여행이나 하고 있지 무슨 복음 전도야 하면서 그들을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구실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복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 도와주는 거 아까워. 여비 주는 거 아까워. 주택 제공하는 거 아까워. 그러니 하지 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가 환대를 해야 되는데 흠집이나 내고 비방을 하고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순회 전도자들 환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아무개 집사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사역자들을 대우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지금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중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을 그렇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내쫓는 거예요. 하나 둘씩 내쫓는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해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디오드레베의 소식을 듣고서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그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의 그 선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오드레베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대의 구원론적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환대의 구원론적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라는 거예요? 환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환대가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서 중직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 같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사역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홀대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디오드레베,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요한이 이렇게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종 교회 안에서도 보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심포를 가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거룩한 성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나쁜 인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직분자가 되었어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중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잘 섬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그렇게 불리는 교회들이 있죠. 저 교회는 아무개의 교회다. 그 교회는 복음의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십자가는 달아놓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교회라고 하는 그 좋은 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악을 쌓으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론 디오드레베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중직이 됐을 때는 겸손했을 거예요. 신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풍화 작업을 거치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타락한 악인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는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이 악한 일을 행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저주를 듣는다고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너는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직분에는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직분 줘야죠. 아무개도 받고 아무개도 받았는데 왜 저분만 직분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무조건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직분에는 책임감이 따라와요. 그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책임감이 따라요.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이잖아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얼마나 복된 직분입니까? 그런데 직분만 받아놓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아마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차라리 너는 권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너는 안수집사가 안 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 거룩한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세월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디오드레베는 복음의 사역에 홀대하는 자였어요. 반대로 디오드레베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이오입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에 보면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영혼이 잘됐다는 게 뭐예요? 가이오가 환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그런 면에서 디오드레베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린다는 거죠.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순회 전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도 요한님, 가이오는 정말 환대를 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가이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이오의 어떤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 그러죠?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가이오가 한 일이 뭐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신실함이에요. 여기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했을 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여비도 챙겨주고 환대하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가이오에 대해서는 칭찬 일색인 거예요.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각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각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는 이제 방문한 교회마다 다 틀려요. 어떤 교회는 참 대접을 정말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참 후한 대접을 받고 왔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몇 주 전에 터키로 나가는 박감열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대접을 받고 갔잖아요. 그 주간에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박감열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 왔는데 새순교회 갔는데 후한 대접받고 왔다고 합디다. 터키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새순교회 방문했더니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잘 대접해 주었는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다고. 여러분, 터키에서까지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심히 기쁘겠죠.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그게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환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돈 벌자고 선교지 나간 겁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지 나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홀대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냥 자진해서 식사 대접하시고 여비도 챙겨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환대하는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을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 오늘 1장 8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마땅한 거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선행, 그리고 그들을 환대했던 거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자 하나,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다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
또 빠짐없이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신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환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선교사가 받을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돕게 되면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가룟, 네가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환대하는 모습을 보니 너의 영혼은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일이 성공하기를 축복한다. 너의 모든 삶이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요한 3서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간단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못된 것은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환대해야 되는 사람을 홀대하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된 것은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네?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그럼 흉내라도 내세요. 본받으려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이 여러분 사역자들의 입에서 악한 자의 대명사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아무개, 저 교회 아무개 정말 저 사람 악한 자야. 그러면은 축복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에게? 반대로 가룟처럼 기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복음의 사역자들의 입에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이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룟입니까? 디오드레베입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환대하는 가룟가 되십시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